은메달을 확보했습니다. 대한민국 은메달을 확보합니다. 동기록을 차지하면서 이제 은메달을 확보합니다. 자, 대한민국 만세! 자, 대한민국 은메달을 확보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봅슬레이 선수 김동현 선수 정말 평창올림픽 때 은메달을 땄던 선수입니다. 그 과정과 여정을 우리가 한번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의 고백 중에 하나가 매번 이게 낙심하고 답답한 마음에 있을 때 그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줬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반드시 기도의 자리예요. 그때 그 고백이 늘 경기 때마다 기도하면서 운동을 임하고 경기를 임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마음속에서 내가 더 잘해서 인정받겠다는 욕심이 훨씬 더 컸구나. 이걸 깨달음이 정말 귀한 거예요. 그 깨달음을 통해서 이제 시각과 가치관의 전환이 바뀌어졌죠. 하루하루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제는 메달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만 달라고 기도하면서 감사했다는 것이죠. 그러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 9절, 빌립보서 4장 13절을 주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품고 나아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또 영광으로. 그런데 저는 마지막 또 한 고백이 정말 귀해요. 그런 모든 인생의 삶의 여정, 어렸을 때부터 청각장애로 살 수밖에 없었고 정말 힘든 삶 과정 가운데서 대학 때 교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나서 치료를 받으면서 국가대표 선수가 되고 이런 모든 자신의 삶의 기억 조각 한 조각 한 조각을 그런 퍼즐들을 맞히다 보니 이게 정말 우연이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서 이렇게 이루어 주신 것을 깨닫고 나아가는 고백이 저에게는 정말 큰 또 감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아마 한 번 정도 길을 돌아다 보면 퍼즐 조각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삶과 여정에서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분명히 있는데 그 퍼즐 조각을 맞추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내가 도구로 쓰임하도록 그렇게 다짐하면서 나간다면 하나님께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저는 날마다 칭송받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또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이런 질문을 종종
하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물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면 거기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만 숫자적으로 많이 모인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데, 그런 교회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러 가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전혀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성령을 속이려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었고, 구제하는 문제로 하마터면 이 교회가 두 교회로 쪼개질 뻔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려다가 결국 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는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외적으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수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팎으로 어려움들이 많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이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더해가는, 한마디로 계속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였다는 말씀이죠. 자,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중에 120명 성도들이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시작됐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영적으로 굉장히 뜨거운 교회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유에 베드로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즉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 주님,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탄식하는 사람들에게 회개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했더니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더라 라고 고백합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 성장,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 성장은 이쪽 교회에서 저쪽 교회로 옮겨가는 수평적 성장이 아니라 예수를 모르는, 믿지 않던 사람들이 새롭게 믿음을 고백하면서 모이는 회심의 성장이 중심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교회의 성장과 부흥에서는 교회를 첫새처럼 옮기는 분들보다 정말 믿지 않던 사람들이 새로운 믿음을 고백하면서 이 주님 앞에 정말 나아가면서 많은 무리들이 모이는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자,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이 다루는 본문입니다. 정말 많이, 저도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이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교회들이 나아갈 때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는 이 말씀에 기초한 든든한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 무엇일까?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지금 이 자리에서도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도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로 막 시작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그 교회 성도들의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대표적인 내용인데, 특히 오늘 본문을 여러분 읽다 보면 42절과 46절에 힘쓴다라는 단어가 보일 거예요. 거기다 네모를 동그라미 딱 치세요. 힘쓴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문법적으로는 미완료형입니다. 힘쓴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미완료형, 아직 완료가 안 됐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을 강조하고 있어요. 어쩌다가 한번 그냥 지금 힘쓸 때니까 어쩌다 한번 힘을 쓰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힘을 썼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삶의 모습이 이렇게 이례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행동이었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었어요. 일괄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꾸준한 행동,
이게 힘씀인데, 자,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자,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 살펴보면서 우리가 나가는데,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였다. 어떤 교회였다?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는 일에 힘썼던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여기서 마음을 같이 했다 그랬어요. 마음을 같이 하다. 마음이 다 똑같았다 라는 말의 뜻이 있죠. 마음이 어떻게, 여러분, 제가 상담할 때도 정말 마음 알기를 정말 원하면서 이야기하는데, 남편 마음, 아내 마음, 아들 마음, 딸 마음, 뭐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 안다는 것, 또 똑같다는 것, 이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같은 뱃속에 나온 쌍둥이라도 마음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느냐?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지만 한 가지의 뜻에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말입니다. 한 가지의 뜻에 마음을 같이 했다. 전체가 모일 때는 이렇게 성전에서 모이고 흩어지면 각 가정에서 모였어요.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수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장소, 여기는 성전 말고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모인 장소가 바로 솔로몬이 만든 이 행각으로 추정이 돼요. 자, 그것은 또 어떤 장소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주 들리셔서 가르치시고 논쟁하였던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그곳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 요즘도 여러분 이 성장하는 교회를 좀 살펴보면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매일 날마다 모이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정기적으로 드리는 예배나 모임에는 반드시 참석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요즘 세상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주일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원래 주일에 한 번만 나오는 것이 아니죠. 물론 이게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일도 바쁘고 몸도 아플 수 있고 직장도 늦게 끝날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자녀들 키우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도 여의치도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또 교회가 집에서 너무 멀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요즘 같으면 이 코로나 시국 때문에 더 모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우선순위의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내 자신의 우선순위의 문제.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 자, 한번 화면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정말 여러분들 이 말씀도 귀중한 말씀인데, 우리가 어떤 습관, 어떻게 우선순위를 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 그런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아라. 권하면서 정말 주님이 오실 그날을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든 이 모이는 일에 힘쓰라 라고 공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코로나 시국 때문에 더 모이기도 힘들겠지만 말세의 특징이 바로 모이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싫어해요. 사람들이 갈수록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모이는 일에 더 힘써야 돼요. 그래서 교육부 정책에도 될 수 있으면 학교, 정말 우리가 온라인 수업이라고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가지 못하고 각각 집에서 혼자서 정말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정서적이든 또 삶적이든 교육적, 지식적이든 전부 다 피폐해져요. 모여야 돼요. 그래서 함께 싸우든 거기서 어떤 어려움이 있든 이겨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이는 일에 더 힘써야 됩니다. 모이는 것이 곧 훈련이에요.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모임에 자꾸 빠지면 안 돼요. 모이는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풍암모리의 성도들이 되시길, 또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해 나가고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가 모이기.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일에 열심을 내는 교회입니다. 모든 일에 열심을 내는 교회였다.
자, 4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모든 일에 열심을 내는 교회.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 풍암 우리 교회가 이제 7년차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정말로 날마다 칭송받는 교회로 어찌됐든 나가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먼저 앞서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헬라 언어에서 보게 되면 힘쓰니라, 힘쓴다. 헬라어 언어가 영어거든요. 영어는 동사가 먼저 나오잖아요. 동사가 먼저 나오고 다른 명사들이 그 뒤에 다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도, 서로 교제하는 일에도, 함께 떡을 떼는 일에도, 기도하는 일에도 이 힘쓴다는 표현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힘썼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어떤 일에 힘을 썼다? 첫 번째가 가르침을 받는 일에 열심을 내었다 이 말이에요. 가르침을 받는 일에. 가르침이 제일 먼저 언급됐어요. 자, 우선순위도 잘 봐야 되는데 가르침. 그래서 이것은 성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힘써야 할 일이 바로 뭐다? 가르침을 받는 것에 힘써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걸 잘 깨달아야 되는데, 특히 우리 교회처럼 막 개척한 교회, 시작된 교회는 아직은 진리에 든든히 서 있지를 못한 교회예요. 아직은 어린 미성숙한 신앙적 교인들이 많아요. 더군다나 대부분 성도들이 지금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아요. 하나님은 잘 알아.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해가 많이 부족한 이 신약시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명령해 하는 걸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들이 열심히 정말로 가르쳤다는 것이. 사도들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눈으로 목격한 증인들이 사도들입니다. 그들이 직접 보고 들은 내용, 여러분 우리가 목격한 것을, 증인이란 게 뭡니까? 거짓된 증인이 아니에요. 내가 보고 듣고 정말로 확인했던 작업들을 법정에서 말할 수 있는 자, 증인. 그러니까 그 가르침의 권위가 증인들이 말할 때는 더 있고 능력이 있어요. 이렇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쓴 결과가 무엇이냐? 우리 성도들의 생각이나 삶의 수준이 놀랍게 변화가 됐어요. 여러분, 제가 부족하지만 이 교회의 목사로서, 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자로서, 정말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자로서 내가 왜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많은 부분에서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열심히 낸 것처럼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을 열심히 내어 가르쳐 보려고 합니다. 이 사도의 가르침, 이 표현 속에는 이 사도란 말은 복수로 표현돼요. 가르침은 단수예요. 자, 무슨 말이냐? 여러 사도들이 가르쳐요. 하지만 가르친 내용은 단수, 오직 하나라는 것이죠.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 간단히 말하면 누구의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게 키워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제대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복음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도 들어있고,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에 대한 내용들이 이 복음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배에 이렇게 지금 참석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배우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걸 배우면서 그것을 각자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적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꼭 큐티하는 훈련들을 시키는 이유가 그거예요. 정말 큐티를 제대로 묵상하면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찾고, 그러면서 내가 내 삶 속에서 적용해 보려고 노력하면서 나가는 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삶의 변화를 확실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신 걸 찾았어요. 삶 속에서 실제로 보려고 애를 써요. 힘써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경험해? 예수님 나타나서 나 좀 제발 좀 예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뭘 하면서 보여달라는 거야? 안 들어와요. 열심히 배우려지 않고 교회는 출석하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성도들이 많으면 그 교회는 절대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책임은 다 하지 않으면서도 권리만 행사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 목회자, 이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배우는 일에 힘쓰는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교회를 더 부흥성장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가 기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열심하는 교회라고 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성도 간의 교제에 열심을 내야 돼요. 성도 간의 교제. 가르침을 받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두 번째 우리 성도 간의 교제예요. 자, 교제.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우리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 신약성경에 19번 정도 이 단어가 나와요. 이 교제라는 뜻 외에도 연합, 구제, 나눔, 참여, 이렇게 포괄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관계는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어지게 돼 있어요. 즉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승천, 마지막으로 섬김과 겸손에 함께 동참하는 것, 이게 관계를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저도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사순절 기간을 지금 오늘부터 들어갔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절기를 따라서 나간다고 하면, 그리고 이제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 맞이하면서 꼭 하는 일례 행사가 성찬식을 합니다. 세례와 성찬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행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성경책에 42절에 서로 교제하고, 44절에 다 함께 있어,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교제하고 다 함께 있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 표현을 보면 초대교회가 단지 이 뜻이 하나로 뭉친 인위적 공동체가 아니에요. 인위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이 중심이 되는 교제의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이 중심이 되는 교제의 공동체. 예수님과의 관계는 이 성도들 간의 사랑과 돌봄의 관계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성도들이 우리 식탁의 교제 중요하죠. 그뿐만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채워 주었다고 했어요. 이렇게 성도들 간에 이런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우리 마음의 벽들이 있거든요. 그거 다 허물어야 돼요. 경계심, 무관심을 극복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때에 영적으로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또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었어요. 여러분, 음식 식탁의 교제는 매우 중요해요. 서먹한 사이도 음식을 같이 먹다 보면 금방 그 어색함이 사라져요. 또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정말 두세 사람만 모여도 식탁의 교제, 이런 교제를 많이 이루신 분들이 바로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을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면서 함께 정말 교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성교의 비전도 같이 나누게 되는 것. 우리 교회는 그 시간이 바로 금요일 날 정말 큐티 하브루타 시간에 이 경험을 해볼 수가 있어요. 좀 일찍 나오면 식탁의 교제도 나누고, 식탁의 교제 끝나고 나면 제가 이제 금요 기도회가 아니고 하브루타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걸 충분한 친교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라온 환경도 다 달라요. 생각하는 거나 또 취미, 성격 하는 일들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랬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그냥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문제들을 다 극복합니다. 극복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풍암우리교회에서도 사랑과 사귐이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전화 한 통 정말 없다고 불평하기 전에 나는 다른 성도들을 어떻게 섬기고 사랑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나에게 다가와서 인사해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하고 악수를 청해야 합니다.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처럼 성도들 간에 교제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를 우리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그런 교회를 더 부흥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가르침을 받는 일에 열심, 성도 간의 교제에 열심, 세 번째가 함께 떡을 떼는 일에 열심을 냈어요. 자, 떡을 뗀다, 이 표현, 함께 식사한다, 이것보다 더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이거든요. 자, 떡이라는 단어 앞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관사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 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떡. 그렇기 때문에 이 떡은 성찬의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성찬. 그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눌 때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희생과 사랑을 새롭게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저도 이제 곧 성찬식을 또 하게 됩니다. 이 성찬식이 그냥 전례의 행사처럼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게 아니어야 돼요. 나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성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들마다 여러분, 이렇게 친교하는 것, 친교에 대해서 다양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저런 이유 되면서 서로 친교하는 것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친교는 매우 중요하다, 이 중요성을 강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가 이 식사 교제도 전혀 허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못했죠. 하지만 저희 교회는 어찌되었든 간에 주일마다 이 식탁의 교제를 더 또 보고 또 함께하고 싶은 분들이 많아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성도들끼리 서로 친교를 나누기 위해서이죠. 친교는 교회 생활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흩어지면 가정에서 또 모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지만 오늘날 이 교회들이 회복해야 될 모습이기도 합니다. 모여서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는 데 힘쓰는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교회를 더 부흥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에 네 번째가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어요. 기도. 자,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로 시작된 교회예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120명의 성도들이 오순절에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힘썼다라고 했어요. 이런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해주신 약속이 있었죠. 자, 볼까요 하면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주님이 해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서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14장 14절 이 말씀이 아닌데 잘못 적었네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게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잘못 나왔어요. 이 말씀은 지금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말씀을 지금 거기다 넣어놨네요. 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이 해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 자, 이건 맞네요.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정말 여러분 귀중한 말씀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바울도 어떻게 했느냐. 그의 서신에 보면 기도를 많이 강조한 구절이 바로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 18절 읽어볼까요? 화면 보고 시작.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교회라든지 우리 가정이라든지 나 각자의 개인에서 조금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기도의 자리에 지금 있었는가 없었는가. 대부분 기도의 자리에서 조금 멀어지면서 내가 아니냐 한 마음 가운데서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조금의 어려움들을 지금 우리 스스로가 초래하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아마 복음을 위한 기도를 가장 많이 했을 거예요. 복음. 사랑하는 내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기도는 이 말씀과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기초가 됩니다. 교회 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 기도를 통해서 교회의 생명력이 넘쳐납니다. 이렇게 기도에 힘쓰는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런 교회를 더 부흥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세 번째 특징을 살펴봅시다. 세 번째 특징은 섬김을 실천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섬김을 실천하는 교회. 자, 그들이 어떻게 섬겼느냐? 44절, 45절. 자, 읽어볼까요? 화면 보고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지금 자원에서 나눠주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서로에게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뭐가 필요한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편집사님이 저는 우리 교회 7년차 이래로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처음 있는 경험을 했어요. 교회 안에서 스테이크를 먹어볼 수 있다니. 그 필요를 어떻게 우리를 아셨을까? 아마 그 전주에 또 많은 성도님들이 또 그 감사의 제목을 우리 편집사님에게 표했기 때문에 우리 편집사님이 또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정말 우리 교회 전체를 보시고 그렇게 섬겨주셨는데 이 섬김을 실천했다는 것이죠. 너무나 친밀한 교제를 갖고 나누면서 마음을 정말 함께 했다는 것이죠. 정말 귀한 지난주에 식사의 교제의 자리였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넉넉하거나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사실 1세기경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경제적 상황을 보게 되면 매우 안 좋았어요. 전쟁으로 인해서 고아와 과부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마땅한 일자리도 없었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도 이제 막 세워진 교회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오히려 물질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기꺼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은혜 받기 전에는 모든 것이 내 것인 줄 알아요. 내가 하고 내 것인 줄 알아. 그런데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영상에 김동현 선수가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된 말로 이 주머니가 회개해야 진짜로 회개하는 것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쓰면서 정작 예수님 위해서는 인색한 것이, 그런 부분들이 변화되기 전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자유야. 전에는 무관심했던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이런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본받아서 서로의 필요를 알고 구체적인 도움을 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섬기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교회를 더욱 부흥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세상 사람들, 참 이 부분, 교회 안과 밖에 섬김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 지금 이렇게 예배의 자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모습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를 어디에서 평가할까요?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평가하게 돼요. 우리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 수 있게 살아야 됩니다. 교회가 궁극적으로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지켜보고 있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 그럼으로써 열심히 그 영혼 구원 초점, 복음을 전했어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5장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보고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뭔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변화돼야 돼요. 또 성령의 능력이 사도들과 함께 함으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난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말씀과 사랑이 넘쳐나고 교회 밖에서는 일반 사람들의 칭송이 끊어지지 않았다. 이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에요. 초대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죠. 우리도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아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교회를 더 부흥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세 번째까지 왔잖아요.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 이렇게 함으로써 네 번째 예루살렘 교회에 어떻게 됐느냐? 성도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교회가 됐다는 거야. 예루살렘 교회는 첫 번째로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잘 받았어요. 두 번째로 기도하기에 힘썼어요. 세 번째로 성도들 간의 교제와 친교도 잘 나누었어요. 한마디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친교와 봉사에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마다 5가지 큰 타이틀이 있어요. 예배, 말씀, 기도, 친교, 봉사. 이게 교회의 일반적 신앙생활의 훈련 테마입니다. 이게 잘 균형이 잡혀야 돼요. 균형이 잡힌 교회는 소문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퍼져서 그 공동체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데,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47절에 이렇게 말했던 거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예루살렘 교회의 붕의 원동력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셔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을 때 바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친교, 봉사에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때에 부흥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성장이 멈춰 있거나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요. 세상의 비난과 공격이 너무 우리 앞에 직면되어 있어요. 코로나 시국에 더 직면되어 있습니다.
물론 과장된 부분도 있고 의도적인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회자를 비롯한 우리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가 다시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하고, 그로 인해 복음이 전파되도록 우리는 이 본질에 더 충실해야 되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 그 사명 콜링을 깨닫고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 성령 충만. 설교자는 철저하게 예수님 말씀, 저는 목사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본질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이, 제가 이런 예화하는 것을 들었어요. 똑같이 한번 해볼 것인데 이렇게 말했대요. 어떤 분이 교회를 찾아요. 어떤 교회를 찾느냐? 완벽한 교회를 찾는답니다. 완벽한 교회. 그래서 아직도 교회를 정하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을 들은 친구가 이렇게 한마디 했답니다. 그런 교회는 앞으로도 찾을 수 없을 거네. 만약에 찾는다 하더라도 찾는 자네는 그 교회에 절대로 가지 말게나. 이렇게 한마디 했대요. 그래서 왜? 하고 물어보니까 자네가 만약에 그 교회에 가게 되는 순간 그 교회는 더 이상 완벽한 교회가 안 될 테니까 라고 말했다는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참으로 조금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정말 말세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시대적으로 좀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교회,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헐뜯기를 좋아하는 교회가 된다면 더 이상 그것은 교회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이 점점 식어져가는 이 세상의 유일한 대안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온 땅을 두루 관찰하시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순종의 열매가 가장 마지막이죠. 그들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직도 좋은 교회를 찾겠다는 허상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좋은 교회는 우리 풍암 우리교회 건강한 교회다 생각하면 누가 만들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데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내 눈물과 기도와 섬김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튼튼한 조직이나 훌륭한 프로그램, 그게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도들의 헌신이 어우러져서 사람들이 날마다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하는 것이고, 믿는 성도들 우리들이 변화되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비록 시대와 상황은 많이 달라졌어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교회는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아름다운 소문이 이 풍암동 지역, 우리 강주 지역에 각 퍼질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처럼 다이나믹한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날마다 칭송을 받는 우리 풍암 우리 교회,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